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가시는 길에 지난주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곧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자신은 다르다고 자부했죠.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신앙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성품이 참 좋으시고 또 남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마찰 없이 지내오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세상 천지에 저런 사람은 없어 하는 분들이 한 분씩은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는 비록 그렇게 보이지만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지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와 자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주시기를 즐거워하셔서 주셨다는 것, 믿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깊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신념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근거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요, 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재판정에 가가지고 법률을 위반하여 어떤 선고를 받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자기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봐도 다르고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고 같은 글을 읽어도 다릅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다툴 때 불러서 혼을 냅니다. 먼저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첫째한테 물어보고 둘째한테 물어보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다 삭제하고 유리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사람이죠. 죄는 사람이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살아가더라.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베드로가 그 신념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위기 가운데 계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심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이더라. 그 신념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더라.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은 이 베드로의 실패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일이면 번번이 다짐하지요. 나의 실수가 다음에는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이번 한 주는 좀 다를 거라고 각오하지만 조그만 걸림돌에도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실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과 신앙을 오해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사는 길에 대하여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길, 그것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지명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 뜻은 기름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겟세마네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서식했고 그 열매를 짤 수 있는 틀이 이 동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이 붙은 것 같아요.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라고 하는 건 너와 내가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이 기도, 이 대화를 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다양한 대화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 그리고 그 최초의 대화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가 최초의 대화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대화문입니다.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대화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 점집에 가도 무당이 기도하죠. 불자들이 삼천배를 하고요, 또 무당들이 작두를 타고 쌀을 뿌리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깨우거나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극정성이 기도의 미천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심 때문임을 믿으며, 기도는 단지 의무나 노동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얼마나 한다, 이게 자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출발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제가 그 대화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 9절 10절에서 아담의 대화, 하나님과 아담이 나누시는 대화를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던 때입니다. 아담이 실패했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고 능력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시고 다가와 주셔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청부 학생들이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도는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시작하는 거죠.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출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시작이 되셔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예수님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고 또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열심, 진심이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이것을 해보고 인생에 이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되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고 좋은 성도이죠. 우리가 신념에만 머물면 인생의 혼란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기초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신통한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아는 만큼 고민도 많아지고 걱정의 가지수도 늘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근거로 삼고 신앙의 기초로 삼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지만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아들일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하게 결론되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초청의 대화다. 내가 형편없는 처지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초청해 주심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기도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는 자로 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요, 마태복음 속에서 두 가지 본문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기도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주 기도를 알려주시죠.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하여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 속에서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은 본인이 기도하셨습니다. 삶과 가르침이 함께 가시는 우리의 목자시죠. 우리는 가르침과 삶의 결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온결결이라도 나를 속이고 사람의 눈을 속여서 삶과 고백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아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다가 아주 어려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방문한 선교 인원이 한 40명 됐었는데요, 리더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선교지의 현실을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기도회 때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금합시다. 여러분들 다 한국에 돌아갈 때 아마도 여러분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뭐라도 하나 사가려고 아마 여윳돈을 좀 남겨놨을 텐데, 우리 그런 거 사가지 않아도 그분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현장을 위하여서 그런 재정들을 헌금하자고 도전을 하셨죠.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거기에 순종하고 동참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잠시 교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선교지 이곳저곳을 아이 쇼핑하게 됐습니다. 헌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즐길 수밖에 없는,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제법 제가 비싼 상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판매하는 곳이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복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비싼 옷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인가 하고 입구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도니까 계산 카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리더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차에 저하고 마주친 거예요. 보니까 손에 작은 여자아이 옷을 사셨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당황해갖고 어떻게 서로 수습하고 나왔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순간을 회상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실망이라기보다는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 감사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고백과 현실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게 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비난하는 쪽이 아니라, 만약 비난하는 길로 갔으면 상처와 시험만 있는 단기 선교였을 텐데 저분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내가 뭐하러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분의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나도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그 위치가 돼보지 않으면 모르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비슷해요. 삶과 고백 사이에요,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습,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어떤 이웃들과 우리의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과 고백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비난하라고 주신 게 아니겠죠. 그 안에 있는 나를 보도록 주신 하나님의 교훈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으로 살기보다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자, 들어야 하는 자로 서 있을 때 겨우 신자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기도는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역시나 받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뜻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시험에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리에 서 있자고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2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이 문장은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슬퍼하고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신이 어떻게 고민하고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아니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못에 박히고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는 그런 육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잘 표현한 영화가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죠. 예수님의 고통을 그처럼 리얼하게 표현한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상영을 했고, 또 아마 고난주간이면 교회에서 많이 또 그 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이 당한 슬픔과 고난이 육체적 고난과 아픔만이라고 한다면요, 큰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고문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늘이 3.1절이잖아요.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한거하여 선조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그리고 한국인이 거주하는 타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를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주국가다.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붙잡혀가서 고문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 일전에 가서 보니까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우리 선조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는가를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코에 고춧가루 물을 들이붓고 손톱을 빼고 거기에 못을 박고 몸을 바짝 웅크려야 들어갈 수 있는 네모난 상자에 사람을 넣어놓고, 근데 여러분 그 상자 안에는 가시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몸을 조금만 펴도 쇠가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죽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렇게 죽어간 우리의 조상들이요, 부지기수예요.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만일 육체적 고통만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면은요, 이들이 당한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을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의 측면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측면이 있어요. 살아오시면서 형제같이, 가족같이, 아버지처럼 동생처럼 지내던 분들, 떡 하나도 나눠 먹고 서로 울고 웃으면서 인생의 좋은 동반자로 살아왔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관계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오해 때문에, 근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내 욕을 하고 나에게 분풀이를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사라도 가서 다시는 보지 않으면 나은데 늘 마주해야 되는 관계. 억장이 무너지겠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밀려오는 그 서러움과 슬픔과 억울함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를 보실 때 느끼시는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십자가 예수를 향하여 원수를 대하듯 다루시는, 아들을 향해 죽일 듯 달려들었던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친밀했는데 죽이지 않고는 끝날 수 없는 관계로 돌변해버린 그 시간,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었어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시간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통한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정말 누구보다도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친히 경험하셨거든요. 우리가 겪는 고단함과 막막함과 억울함과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사라고 칭하면 명의가 아니라 그분은 심의예요. 명의는 병을 잘 고친다고 명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너가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겪었다, 내가 당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슬픔을 표현할 수가 있고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통곡하셨기 때문에 나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통곡할 만한 일을 만나시고 억울한 일을 만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 눈물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절망하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내 안에 계심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의지하면서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로 살기보다 예수로 사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잘 아시듯 자기의 뜻을 관철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였지요. 우리 26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바른 기도의 결론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뜻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뜻으로 맞춰지는 기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구하고 소원하는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문구는 참 좋은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구는 참 좋은데 그럼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죽는 것, 이기적인 마음에서 내려오는 것,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죠.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실상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죽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찬 자리에 사랑이 밀려드는 기적은요, 어떤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분석하지 않아요. 사랑은 품어요.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냥 수용하지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클수록 부모가 더 지지요. 힘이 딸려서 지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죠. 항상 우리 방에 들어와서 먼저 문을 두드리시죠. 그분이 지셔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거든요. 아담아, 모세야, 아브라함아, 다윗아. 그 마음을 배우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아닐까요? 나의 신념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배워가는 것, 그 길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더 고집스럽고 한번 마음 먹은 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억울한 것도 또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사람도 다시 보는 자리로 가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시간은 없겠지요. 오늘 성령 안에서 주님의 그 뜻이,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